오늘은 호세아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호세아서 성경의 구약의 2장 1258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오늘 그 2장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이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러면 생각나는 찬송 있나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 찬양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문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루어졌고 성취됐지만 또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골 골짜기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 자주 듣지 못한 단어일 수 있지만 그 골고다 언덕 그럼 우리는 익숙하죠. 근데 아골 골짜기 그러면 익숙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한 이 아골 골짜기가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인용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인용되어진 아골 골짜기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한번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잘 들리시죠? 네.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이게 저라는 말은 내가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유하여. 이 계유라는 말은 제가 보는 성경에는 알아듣도록 깨우쳐 타이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쉬운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유혹하다, 꿰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 우리 이제 이럴 때 앞에를 봐야죠. 거기는 어디냐 하면 거친 들이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다시 한번 거기서가 나오죠.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한번 이렇게 맞대어서 읽어보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조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신에 익숙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상태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느냐 하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응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읽기는 부족하고 이렇게 메모리해 놓으셨다가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2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당시를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지금 호세아는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호세아서는 2장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페이지 수로는 104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부터 제가 12절까지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집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애굽 중에서 씨를 대어 유다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서 상을 베풀어 놓음으로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란함,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신들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어땠느냐 하면 신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익숙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맛본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모습인 걸 볼 수 있냐 하면 11절에 보면 여전히 마찬가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건너가고 이 모든 여정들을 또 왕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사가 있고 왕들이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령해 나가는 그런 삶들인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고 또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나라들이 더 굳건해져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또 왕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에도 덜어는 이런 부류, 덜어는 이런 부류, 그렇죠? 잘 섬기는 부류, 잘 섬기지 못하는 부류.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간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두고 보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버려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교회 올 때 저녁에 또는 아침에 깨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일상의 생활을 돌아갈 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그래서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성산, 성스러운 산이죠. 거룩한 산을 잊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죠? 문의가 나오죠. 다 이방 신들입니다. 신들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방 신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2절에 무엇이 따라다니는 거죠? 칼이 따라다닙니다. 왜 칼이 따라다니느냐 하면 1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과 이스라엘 역사는 걸음이 같습니다.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 보면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된다 그랬고, 여기 보면 이사야도 똑같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아골 골짜기가 소떼에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아골 골짜기가 부정적으로 쓰였죠. 그렇죠. 호세아서에도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였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에게 아골 골짜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아골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골 골짜기가 부정적인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긍정적인, 복이 넘치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 아골 골짜기가 호세아서에서는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야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떼에 눕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는 큰 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이고, 아골 골짜기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소떼에 눕는 곳이 돼서 그 소유의 풍부함이 누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백성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이 많이 어그러져 있고,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삶들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골 골짜기였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회상케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소망의 문과 소떼에 눕는 곳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한번 다시 넘어가서 5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 성경은 성경 속에서 참 재밌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내용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에 아골 골짜기와 연관된 내용들로 한번 말씀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5절 한번 봅니다.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지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두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두었는데, 이 노란색의 말이 조금 우리 성경이 우리 시대에 느껴지기에 조금 감각이 덜하니까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애인들을 계속 따라 다녀야 되겠다 라고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 속에서, 호세아 성경 속에서는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애인들을 계속 따라다녀야 되겠다. 왜? 내가 연애하는 자, 여기 연애하는 자라 그랬죠? 연애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연애, 애인, 뭔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연애하는 자, 애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가득 품고 사랑하고 쫓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성도입니까? 오늘 아침에 사회자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꺼리낌 없이 우리가 성도들을 두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들 10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품죠. 어떤 때는 욕을 하면서 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정 사랑해서 품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양가적인 두 개의 어떤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게 진실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 나를 내가 발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진정 성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하느냐 하면 내 마음에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까지럽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던 귀한 사람들을 내가 찍고 까불고 먹고 마시고 뜯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봅니다. 저만 그런가요? 쳐다보시는 눈빛이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속 시시각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온전한 것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죠.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생겼냐 하면 애인이 생긴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애인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아내가, 남자가, 남편이 여자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랑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가득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는 거죠. 좋아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다, 음부다, 창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누구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호세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음란하다. 근데 여기 지금 조금 좋은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연애하는 자를 따른다. 근데 스스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연애하는 자를 따르겠다. 언제까지 따르겠다? 언제까지? 왜 따르겠다는 겁니까? 이 연애하는 자를. 그 연애하는 자니까 누구예요?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상들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연애하는 자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아까 이사야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많은 것을 맛보았지만 그들이 본 남편인 하나님만 사랑했던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따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뒤에 칼을, 기근을 따르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품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참 평안이 없고 칼, 기근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세 가지 3종 세트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뭐뭐가 따라다닙니까? 세 가지 세트, 칼, 기근, 온역. 그렇죠? 세 가지가 따라다니죠.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애하는 자가 무엇을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도 무엇 때문에 연애하는 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까요? 자, 여기 보면 이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떡. 네, 오늘 또 떡이 나오더라고요. 떡. 네, 누가 떡을 얼마나 많이 낳는가 뭐 떡을 치게끔 많다고 이제 그랬을 텐데 떡.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 여기 한번 동그라미 제가 안 쳤어요. 일부러 한번 찾아보시라고. 자, 떡. 그 다음에 물. 그 다음 또 뭡니까? 양털. 그 다음 또 뭡니까? 삶. 그 다음 또 뭡니까? 기름. 그 다음 뭡니까? 술. 이게 뭘까요? 왜 이걸 쭉 나열을 했을까요? 여기서 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떡을 간혹 한 번씩 먹죠.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이에요. 먹어야 하는 밥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빵이었겠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번역할 때에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먹어야 사는 거니까 먹을 것, 주식이죠. 그 다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건 물보다 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물은 며칠만 되지 않아도 생존에 위협을 줍니다. 자, 그리고 양털은 뭘까요? 입는 옷인데 삶은 뭐고요? 둘 다 옷이에요. 그렇죠? 둘 다 옷이에요. 양털은 뭡니까? 겨울에 입는 옷이에요. 삶은요? 여름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의식주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 그리고 거처하고 살아가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 곁을 떠나느냐 하면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릴 때 뭘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느냐? 연애하는 자를 왜 찾느냐? 애인을 왜 찾느냐 하면 이 의식주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길게 오랫동안 가면 해결되지 않고 길게 오랫동안 가게 되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기름은 뭘까요? 기름. 연료? 연료로도 쓰이죠. 네. 휘발유, 지름, 네. 참지름, 들지름. 네. 여러 용도로 쓰였죠.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관유가 되어서 어떤 권위를 위임할 때 쓰이기도 하고, 또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건강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술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즐거움. 이 모든 것 속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곳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범죄함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으로 무엇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맘모니즘, 돈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이다? 풍족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즐거움도 주고 건강도 주고 내게 물도 주고 내게 겨울에는 따뜻한 옷, 여름에는 시원한 옷,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누가 준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뭘 보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집안에 앉아갖고 처박혀 있는 새를 보라고 이야기 안 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그것들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한다 안 한다? 걔들은 걱정 안 한다. 왜?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주된 것으로 구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하는 존재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입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 지금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에서 자유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 모든 건 누가 준 것인 건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인 건을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섬긴다? 거꾸로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이것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12시가 돼가고 1시가 넘어가서 배꼽시계가 꼬르륵 울면 우리는 다시 뭘로 돌아갑니까? 여기에 있는 떡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옷이 조금 요즘에 헤어지는 옷도 없죠. 요즘 헤어져서 옷 바꿔 입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네. 충분하거든요. 입을 옷도 충분하고 물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우리들처럼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넉넉함을, 우리 넉넉해요. 넉넉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다구다구 할까요? 결국은 거머리가 들어앉아서 그런 것이죠. 저기 구역 모임 때 우리 박정도 집사님이 유튜브에 있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확장 이전 해갖고 25평에서 50평으로 확장 이전했어요. 행복하겠죠.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예요. 요걸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연애하는 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즐거움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집이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요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가 고민이에요. 그게 다 뭐냐 하면 그것만 따르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것만 따르는 자가 연애하는 자예요. 연애하는 자.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우리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 하면 내가 즐거운 걸 할 수가 없어. 여자도 못 만나지, 술도 못 먹지.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이대로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연애하는 것, 그거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와 호세아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그 반복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쫓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 뇌리 속에, 시간 속에 단 1초도 머물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나 요양보호사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배우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그 대소변이 있잖아요. 그 대소변을 못 봤을 때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5단계로 욕구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리적 욕구, 먹고 마시고 입고 싸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은 끝날까요? 그 욕구가 어디에서 또 안전의 욕구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 뭡니까? 집이 있어야지. 일평생 연애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이 애인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다. 그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연애의 대상이 돼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과 사랑의 욕구도 있고 존경의 욕구도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술, 기름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일평생 이것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거 알 길도 없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어떠냐 하면 끊임없이 사사기가 죄 가운데 빠졌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다시 반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눈이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이런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6절, 7절 한번 보시면 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으로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게 넘겨줬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다.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단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고 더 넓은 면에서는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로병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누가 되어서? 저희 연애하는 자가 됐어요. 연애하는 자니까 뭐죠?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애하는 자를 따른다 할 때 그 연애하는 자 대상은 누구냐 하면 사단인 겁니다. 본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던 건 보여지는 그 신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애했던 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이 연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사단은 뭘로 꼬신다고요? 아까 개유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꼬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은 뭘로 꼬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로 꼬시느냐 하면 이걸로 꼬시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한 것들,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러운 것들, 그것들로 꿰는 겁니다. 오늘도 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방법이 다르시네. 하나님 방법이 다르시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말씀과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암이 걸려?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생겨? 교회를 다닌다는데 왜 그렇게 아파?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을 줄 아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들이 담겨져 있다. 이전에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늘에서 복과 저주를 내리는 신이 있는데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 신이 복과 저주를 내리는 신이 한 분일까요? 두 분일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속으시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이라고 속을 줄 알았더니 한 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큰 복이라고 할 때는 큰 복이라 해야 좀 실감이 나죠. 큰 복은 어디에다가 싸느냐 하면 큰 고난에다 싸더래요. 그죠? 네. 큰 복은 큰 보자기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놓더래요. 사람들은 어떤 보자기만 찾느냐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가 작은 보따리만 찾더라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진정 무엇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뜻, 복, 그것이 들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부지런히 뭘 찾고 다녀야 되겠어요? 큰 보자기. 고난이라고 하는 큰 보자기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헤매셔야 되겠네요. 그때야 찾아서 내가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죠.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으로 내 신앙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맛보게 하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은혜인 것이죠. 끝나고 나면 그런 것 같아요. 과정 가운데는 힘들어. 3개월째가 되어져 가는데 목발을 뛸 수가 없네. 처음에는 참 감사했어요. 다친 날. 왜 그렇게 감사가 되든지요. 이거 큰 보자기다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시간이 점점점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 그때 입원했던 사람들을 걷는다 그러고 목발 치웠다 그러는데 나는 걸을 수도 없고 딛기만 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점 지나니까 어쩌냐 하면 왜 하필 내게 이런 걸 주셔서 그럼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인가요? 슬슬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찬양해야만 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이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보통 3일 되면은 거의 한 30%, 40% 정도만 남고 다 잊어버린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주일 날 모이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왜?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반복하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만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전주에 들었던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잊어버리고 있겠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더 많이 잊어버리고 있겠죠. 그래서 자주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가시와 담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가시로 길을 막고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담이 쌓였으니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가시로 그 길을 막았으니까 통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지금 주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너무나 긴 터널인 것 같습니까? 언제 이 끝이 있어서 밝은 빛을 볼까 하고 두렵습니까?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야. 이 터널의 끝이 없을 것 같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거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면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최고 즐겁고 만족스러울 때가 언제냐 하면 둘이 눈 쳐다보고 앉아있을 때예요. 네 눈에 나 있다 그러면서. 연애해본 사람은 알죠. 네 눈 안에 나 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집이 없어도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평수도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야 되고. 자, 이것이 연애하는 자의 특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는 거죠. 담을 쌌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지금 연애한 자들을 따르겠다 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본남편에게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 고난,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찾게 하는 매개체가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것들랑 찬양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아, 내가 본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가시로 담으로 막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금전적인 풍요함이 부여되면 안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는 그 부한 것이 장애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가난한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건강이 장애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시로 담으로 막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본남편이라고 돌아가겠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시덤불을 둘러쳐서 그녀의 길을 막겠고 담을 쌓아 올려 그녀로 자기가 다니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사랑하는 애인을 따라가려 해도 더 이상 따라잡지 못하겠고 그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닐지라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제야 그녀는 말하기를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나의 본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지금 형편보다는 그때 형편이 더 나았다 할 것이다. 좀 성경이 좀 무게감이 없죠. 그죠? 이렇게 읽어보면 무게감은 없어요. 그러나 좀 쉽게 이렇게 와닿기는 해요.
그리고 한번 호세아서 2장 한번 중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장 한번 보시면 8절에도 한번 보시면 호세아서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사단이 주고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온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화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히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게 누구만 따라가야 할지 마음 가운데에 정하고 확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9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제 들었던 말씀이죠? 전도 집회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을 때 연애하는 자로 따라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죠. 역사 안에서.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연애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계유하여 여기 계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꿰다, 유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단어를 썼을까요? 왜 꿰다는 단어를 원어에는 썼을까요? 유혹한다, 꿰다 이렇게. 앞뒤의 문맥을 보면 사랑의 관계, 남녀 간의 문제예요. 남녀 간의 문제. 그렇죠? 한쪽은 뭘로 꿰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꿰고 있는 거죠. 계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꿰신다고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아까 6절 나와 있는 대로 가시로 혹은 담으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따라가는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꿰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요. 조심히 번쩍 들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풍성했던 물질들이 손상을 입는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이 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탁 돌아가게 되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본남편에게로 이렇게 계유하십니다. 하여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아니 어디로 이성간에 잘 꿰었으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50평 아파트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0평짜리 아파트로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 60평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꿰야 될 텐데 그래갖고 60평으로 데리고 가야 될 텐데 몇 평짜리로 데리고 갔습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인생길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야 할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친 들은 거친 들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15절 아골 골짜기로. 자, 이 아골 골짜기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바알이란 말은 주인 그런 뜻입니다. 주인, 남주인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아까 14절에 나와 있던 계유해에서 하나님의 거친 들로 가고 아굴 골짜기가 소망문이 되게 하는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나와 있던 말씀과 유사하죠.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게 한다 그랬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비로소 장가를 들어야 돼. 한 몸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연애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연애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남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그 연애하는 자가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인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개우라는 말을 알아듣도록 깨우쳐 타이른다는 뜻이고 응대는 응하여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그녀를 잘 설득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녀를 위로해 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또 고통의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를 대할 것이다. 호세아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도록 의도하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친들은 광야를 이야기를 하고 아까 출애굽기 15장이 이야기했던 그 노래, 어렸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남편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장가들어서 누구를 진정으로 알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시간이 있죠. 장가든다, 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야다, 자주 이야기를 했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든다는 것은 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온 몸이 시루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질 때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그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리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 그의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가리운 것도 많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옷으로 가리운 것처럼 그렇게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이미 다 아신 바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리운 자가 아니라 벌거벗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이 다음에 한번 그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맨 처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하고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을 손 하나도 안 대고 무엇만으로 정복을 합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도 오래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정복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패배합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성이라고 깔았다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성이라고 해서 작은 성이 아닙니다. 이 성도 큰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이렇게 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패해서 돌아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밝혀지게 되느냐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감추죠. 무엇을 감춥니까? 여호수아서 7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7장 20절. 자, 7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328페이지 바친 물건에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자, 여기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7장에서는 단체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인하여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하고 함께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아간이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누구에게 진노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좀 뒤로 넘어가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여차여차가 앞에 나와 있겠죠. 자, 21절 같이 한번 21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가 장막 가운데 땅속에 숨겼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품었던 것, 아간이 연애했던 것, 아간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정착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게 정착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렀을 때 노획물이 있을 때 그 노획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아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은 그 범죄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간절함이 있었고 연애한 자를 따르려고 하고 아까 호세아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을 갖고 싶어 했죠. 용기 있게 누가? 아간이. 대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취했습니다. 대표로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로 취했는데 이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 어떻게 됐습니까? 자, 24절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 자, 은, 외투, 금덩이 다 무엇들을 위한 것이죠? 장래를 위한 것이고 지금을 위한 것들이죠.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 골짜기라는 말, 아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왜 말을 안 해드리느냐면 찾아보시라고. 아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간이라는 말 뜻도 한번 찾아보시고. 사람들은 온통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물질입니다. 아간은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고 그는 어디에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아골 골짜기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아골 골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아간은 불의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하지 않는 분이죠. 아간이라고 하는 그 불의한 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돌을 칠 때, 이스라엘이 돌을 칠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아간만, 나중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아골 골짜기의 무덤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간처럼 모든 사람의 대표가 돼서 모든 불의한 일을 다 지셨습니다. 아간은 지가 한 일 때문에 그렇게 돌무더기에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품었던 모든 불의한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처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한 면에 어떤 면이냐 하면 심판의 장소입니다. 한 면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곳에서 소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심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노아 홍수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홍수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다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새로운 출발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심판받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 하면 새 삶이, 소망이 출발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뜻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끈이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 그렇죠?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 끊어지지 않는 줄을 잡느냐, 중요한 것이죠. 연애하는 자는 썩은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의 문, 끊어지지 않는 끈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잡으셨고, 그죠? 우리가 그분을 잡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먼저 잡으셨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잡으셨고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그분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이 이 손을 놓습니까? 놓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놔도 돼요? 아니요. 같이 잡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와 소망의 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